8월 1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7시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샤밧 세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날에는 맨 처음 순서가 촛불을 켜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캔들 라이팅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는 이렇게 정하여서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촛불을 켠 다음에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는데,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는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립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그 다음 순서로는 각 가정마다 주부님이 계신데 그 주부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아내 되시는 주부님이나 어머니 되시는 주부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에셋하일이라고 합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주부님을 축복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 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요.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무시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무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름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 시간은 샤밧 저녁 기도시를 같이 합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까지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그 다음 순서로는 각 가정마다 빵을 준비했을 텐데 그 샤밧빵을 같이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샤밧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샤밧빵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조각 떼어 먹겠습니다.
빵을 드셨으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주스나 포도즙을 주시기 바랍니다. 샤밧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은 데바림입니다. 말씀들 이런 의미입니다. 금주에 우리들이 읽어야 될 토라 포션은 신명기 1장 1절에서부터 3장 22절까지와 하프타라 선지서는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브리타다샤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과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이 한 주간 동안 대바림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대바림 주간에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신명기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라웃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려준 것입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였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인 신명기를 설명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가라. 이스라엘이 호렙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방향을 돌려 떠나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한 곳에 오랫동안 안주하고 있을 때에 안주하지 말고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십니다. 가야 할 곳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에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언약하신 것은 4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으로 인도하시지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습니다.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너희가. 아멘. 마태복음 11장 12절의 기록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주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언약하신 것을 쟁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9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십시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때가 어느 때냐면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다 짊어질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정만 60만이 넘는 큰 무리를 모세 혼자 다스리기에는 버겁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공동체에 숫자가 많아질 경우에 리더 혼자 모든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나 가문이나 민족 같은 공동체가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자신의 업적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할 일입니다. 주님, 공동체가 번성할 때에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리더는 공동체를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세에게서 배웁니다. 주님, 공동체를 축복하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2절과 13절을 합독하십시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큰 무리를 모세 혼자 재판하기에는 버겁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의 기록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주님, 공동체가 커질 때에 리더 혼자 모든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서 너희의 수령을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체의 인원이 많아질 때에는 리더 혼자 모든 일을 하지 말고 이를 부담시킬 협력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공동체의 인원이 많아질 때에 협력자를 세우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고 말했습니다. 협력자를 세울 때에 리더가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가 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배웁니다. 성경의 원리가 리더가 협력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택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협력자를 세울 때에도 리더가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택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일꾼을 세울 때에는 무리 중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를 택하여야 합니다. 주님, 일꾼을 세울 때에 공동체 안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를 택하게 하옵소서. 아멘. 14절과 15절을 합독하십시다.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모세가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은 것은 이스라엘 무리가 좋다고 동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아무리 좋은 시책이 있다고 할지라도 공동체가 동의를 해줄 때에 그때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주님, 지도자가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하지 않고 공동체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이를 추진하게 하옵소서. 아멘. 16절 합독하십시다.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아멘. 모세가 재판장들에게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해야 되고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본국인이든 타국인이든 모두에게 공정하게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재판장이 불공정하게 판결을 하면 공동체 내에 불신과 불만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 법원, 고등법원, 우리나라의 법조계가 무너졌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불신하고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재판이 다시 공정하게, 공평하게, 법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공정하다고 시인하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7절과 18절 합독하십시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성경적인 재판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할 때 나타난 현상만 보지 말고 나타나지 않은 동기까지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재판할 때에 귀천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편이라고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다른 편이라고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심히 많은 백성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판할 때에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할 때에는 외압이나 청탁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사실을 확실하게 파헤쳐서 그 사실에 근거하여서 법대로 처리하여야 되지 사람의 낯을 두려워해서는 그 재판은 불공정한 재판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재판할 때에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급심으로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삼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게 판결하여야 합니다. 재판할 때에 개인의 생각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대로 공정하게 판결하여야 합니다. 19절과 20절 합독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바나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이른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의 설계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의무요 본분입니다. 21절 합독하십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차지하여야 할 영역을 우리 앞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언약은 주시지만 그것을 차지하고 취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들이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 우리 거 안 돼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영역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획득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영역과 사명을 차지하려는 데에는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언약의 말씀을 쟁취하는데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2절과 23절을 합독하십시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사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정탐을 보내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건의를 좋게 여겨서 받아들였습니다. 공동체는 좋은 건의사항이 있으면 지도자에게 건의를 하여야 합니다. 지도자는 건의가 들어오면 분별하여서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모세에게서 배웁니다. 주님, 우리도 건의와 수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맨 마지막 순서에 이제 7월 1일이기 때문에 8월 1일이기 때문에 7월 재정보고를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일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7월 재정보고를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6월에서 2월 된 금액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 말에 전부 선교비로 지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푼도 1원도 남기지 않고 전부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서 2월 된 금액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7월 28일 제가 20만 원, 그리고 28일 임 목사님께서 10만 원, 그리고 31일 이 집사님께서 10만 원을 헌금하셔서 7월 수입 합계가 4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지출은 한 푼도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수입된 거 그냥 그대로 전체가 8월 달로 2월이래요. 8월 달 2월금이 40만 원이었습니다. 샤바샬롬. 이바리 케카이바 베이시메레카 야엘리바 파나벨레카 비포네카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